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시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창조의 사역이 오늘 창세기 2장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창조의 사역이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나중에 이제 첨가된 나중에 다시 추가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나누었고 이 말씀은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 안에 사람을 거하게 하신 것, 그리고 2장 18절에서 25절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 3장 1절에서 7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타락하는 것, 그리고 3장 8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동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람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배웠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나누었던 네 가지 장면 중에서 두 번째 장면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다시 말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창조의 사역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고,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고 서로 이제 하나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 나의 일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남자를 여자가 도와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돕다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강한 자로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다 라는 그 돕는다는 의미에서의 이 돕다라는 뜻은요, 그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돕는 것이고,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를 따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 스스로도 강한 자고 스스로도 이제 바로 설 수 있고 여자 스스로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남자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의 뜻을 따라서 남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을 밀어주고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되게,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8절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좋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의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좋았다라는 말씀만 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창세기 2장 18절에 가서 좋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담이 아직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짐을 하시죠. 그를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다짐을 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좋지 못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외로워하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만들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몇 가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션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화성에 6명의 사람이 탐사를 떠나서 탐사 기지를 세워서 그곳에서 화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모래 폭풍이 다가와서 화성을 긴급하게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5명의 사람은 떠나게 되고 1명의 사람이 그 바람에 휩쓸려서 화성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자 남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다음에 올 탐사대를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내용의 영화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구조대를 보내서 이 사람이 구조가 된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성에 남겨진 이 한 사람이 지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예전에 화성에 보냈던 무인 탐사선을 찾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지구와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였고 그 추락한 비행기에서 혼자만 살아남아서 무인도에서 혼자 이제 버텨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캐스트 어웨이에서 이 주인공이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친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닷가에 흘러 들어온 짐들 중에서 배구공이 있었는데 배구공에 우연치 않게 묻은 피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그 배구공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배구공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영화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혼자서 버텨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상황, 혼자 고립되어 있던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돕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은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고 버텨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절대 모든 것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꼭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혼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람 인자를 한자로 써보면 두 가지의 이제 막대기가 서로 의지해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만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 경기를 이렇게 보면 이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이 마라톤 선수와 함께 똑같은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이 마라톤 선수가 페이스를 조절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함께 연습을 했을 때 이 마라톤 선수가 비로소 좋은 성적을 얻게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함께 달려가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고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조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는요, 내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나의 등을 밀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가는 것이고 그것이 동역이고 그것이 조력이고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였지만 그 동물 중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용한 히브리어, 갈빗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젤라는 이제 갈비뼈보다는 이제 옆 혹은 옆구리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옆면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면을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머리를 취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요, 발꿈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옆면을 취하셨고 그 옆면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옆면을 취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의 가슴에서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의 어깨 아래서 여자가 보호를 받고 그 가슴 곁에서 사랑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창조하는 독립된 이야기를 고대 근동의 다른 설화들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오늘 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위치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그 순서만 있을 뿐이지 그것의 상하의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하와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뼈와 같습니다. 당신은 내 살과 같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이 내 뼈 중에 최고다, 내 살 중에 최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뼈고 당신은 나의 살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조각이 나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위치를 잡아서 하나하나 맞춰 나갔고 그 모든 위치가 잘 맞아 들어갔을 때 하나의 정말 멋있는 그림이나 멋있는 문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퍼즐입니다. 이 퍼즐과 같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나약함을 서로 보완해주고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족함이 서로 맞아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장면과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고 있는 것이 창피함이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 되며 서로 동역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으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차별과 나눔이 아니라 평등과 하나됨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의 완성은 서로 하나됨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순서의 차이일 뿐 그것의 상하의 관계나 그것에 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슨 우월감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자처럼 여자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여자를 창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의 그 취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채워주며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한 몸과 같이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즉 독립하여서 아내에게로 가고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 부모가 중요하였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중요함을 더 비중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역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단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됨이, 서로 동역함이, 서로 함께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됨, 이런 동역함, 이런 서로 소중히 여김이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듯 다른 사람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하며 서로 함께하며 서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편한 것만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뉴스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편안과 나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편안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과 공동체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밖으로 돌아다니기보다는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내 삶이 귀중하듯 다른 사람의 삶도 귀중합니다. 나의 건강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많이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조그만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예전에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때 찍었던 몰래카메라 같은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할머니가 약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에게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다라고 약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스크를 사러 왔던 다른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마스크 한 장을 나누어 주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고,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동역자를, 돕는 배필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행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것이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일 것이고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더라도 가족만 만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서로 동역할 동역자들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가족과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신 그 돕는 배필과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생각하며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